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같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성경을 열심히 통독을 했습니다. 세 차례 통독을 하고 히브리서를 왔는데 구약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머리에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히 알면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히브리서는 성경의 가장 핵심 본질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믿는 바에 얽매여 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습 또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신앙이 자신을 더 얽어매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우리나라가 30-4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그런 호기심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참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자신과 돈과 명예와 종교적인 간섭에 매여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옛날은 어디에 가서 내가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은 참 그 장로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입에 담기 못하지만 참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본질에 떠나 있는 것이고 그 본질에 떠나 있는 것은 너무 우리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일 쭉 한 30분 정도 통독을 하고 나니까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눈에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걸쳐지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제목이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는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오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뭔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아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깊이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 말에 공감과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쓰지만은 다른 사람의 책도 또 읽는 사람입니다. 저는 읽을 때에 내 생각으로 그 책을 판단하며 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서 이 책을 썼고 이러한 말을 하는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순간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면 절대로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지 그 의도와 그 말씀의 깊이를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시지 말고요. 원래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과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알므로 여러분들을 읽으면은 많은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 믿기 전에 상황과 별로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예수를 믿는 도리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또 예수 믿고 변화된 자신의 삶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 죄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성소,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그때의 그 존엄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못한다면은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이 죄를 해결한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 십계명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의 죄, 그 언약이 파괴된 죄를 해결했던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 노릇 해주는 것을 믿으며 살아라. 1년 동안 그들은 살면서, 우리도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기보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카알야해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은 결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항상 너희들이 왜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너희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다. 내가 보고 있는 편협된 시각, 잘못된 시각, 나의 조그마한 경험으로 인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적 선입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전통, 교리, 그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되어지고 신앙생활에 왔던 고난주간의 의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은 그저 고난주간에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예수님 이 히브리서 당시에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영웅과 같은 그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철저히 심판을 받으시고 당한 연약한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도록. 사람은 경험해보지 아니하면은 결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은 언제나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쟁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치는가 하는 삶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내 입장에서 설교를 하거나 교인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 경험을 내 경험 삼아서 하려고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면은 분명히 교인의 삶을 정죄하고 탓하기보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가? 너희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알고 함께 하려고 그 예수님이시 드렸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제. 유대교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뭐며 그들의 연약함을 몰랐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이해가 없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가 교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생각으로 교인들을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아는 죽음의 공포를 아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도 탓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가 담대히 나아가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인생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파고들고 팔고들고 하면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안 죽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했는가? 독처하는 것이. 하와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려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주어서 우리 속에 안식을 누리도록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교회마저도 종교기관이나 인간에 의한 공동체가 되면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만 지는 겁니다. 가끔 교인들이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본질로 알고 목사님의 설교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내가 신학하기 전, 내가 초창기에 믿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로 다 비판합니다. 저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걸 해답을 얻고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것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완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이 30년 전에 생각했던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가 되고 설교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모든 걸 알면은 예가 보입니다. 모든 것을 알면은요,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다 보이게 됩니다. 부분만 알면은 하나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자주 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야기했지만 3부에는 예식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은혜가 뭔가 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안식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저도 요즘 무거운 것이 그동안 우리를 통치했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모습은 참 무겁습니다. 왜 그런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 저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쓴 신화는 없다라든지 자서전을 읽고 목사님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에 온갖 고생을 해서 현대의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장로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의 큰형 이상은이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형입니다. 그 형을 자기의 다스의 명의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자기 바로 위의 형 이상덕은 서울대학 나와서 대기업의 사장을 거쳤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상덕하고 이상은이의 형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그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현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영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우리 모두는 듣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 연대 고대만 나와도 다스에서 내가 월급쟁이 생활 안 합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저는 왜 그가 어릴 때에 고생해서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상덕이나 이명박은 서울대 고대가 큰형의 희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큰형의 희생. 옛날 우리 모두 다 대가족 제도 때 알잖아요. 형님과 누나가 공돌이 공순위에서 서울대학 연대 들어간 거예요. 오늘의 내가 내 고생이 아니라 형님의 희생의 바탕 위에 서 있다고 해야만이 그 집안은 비로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집안과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의 서열로 그 가족이 관계의 서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이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는 콩가루 집안이 된 거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된 것도 형님의 덕으로 내가 고대를 나오고 현대의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조카에게 빚갚는 마음도 가졌으리라 생각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의 종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은 갖추지 않지만 이 한 가지는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는 그저 실수하고 잘못만 해도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선용하여 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랑할 것 없게 됩니다. 이 신앙이,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원동력이고 힘이고 생명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혹시 내가 뭔가 좀 이룬 것이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조차도 선용하여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돈과 힘에 의한 질서와 돈과 힘에 의해서 받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정말 어떠한 사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그네의 인생길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월요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